화목제를 보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보고요. 화목제의 문자적 의미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쇠바림, 샬람 이런 뜻이에요. 샬롬 우리 인사하죠. 그것의 복수형입니다. 영어로는 The Fellowship Offering, 원수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전환했을 때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는 경우나 하나님께 서원할 일이 있는 경우,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경우에 화목제를 드린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화목제물로는요, 흠이 없는 제물,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기름기, 가장 좋은 제물에 속합니다.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라고 이제 3장 3절 이런 화목제에 보면 3장 3절에 이를 보면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 또 콩팥 그 위에 기름 이런 걸 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기름기 가장 좋은 제물이고 그 다음에 콩팥을 드리라 했습니다. 4절에 콩팥과 함께 떼어낸다. 사람들 우리는 주로 마음이 심장이 있다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콩팥에 마음과 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린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제물들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음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3장 11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린 음식이니라. 하나님의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와 함께 드려지는 화목제.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자 같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사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시면요. 제사장의 몫을 강조합니다. 이제 먹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래서 가슴, 고기,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다 나눠 먹는 제사죠.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암수에 구별이 없습니다. 원래 다른 제사는 수컷들이라 이랬죠. 근데 이것은 3장 1절에 보시면 암컷이나 험없는 것, 암컷, 수컷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암수를 다 드린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피 기름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이제 사람이 먹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나 기름 이런 거 다 몸 좋지 않습니다. 콩팥도 이제 소변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독소가 많이 쌓이고 피도 그러고요. 기름도 우리 혈관을 막죠. 그렇게 다 건강에 좋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화목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눠 먹을 게 없어요. 비둘기가 작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화목을 끝내고 먹는 화목제입니다. 아까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 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리고 자원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화목을 끝내고 먹는 게 또 화목제라고 봅니다. 화목하기 위하여 먹는 화목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화목을 끝내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화목하는 데는 가슴살 드리라 했죠. 구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지금 3장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제사장에게 말하는 레위기 7장 30에서 34절에 다시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또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장의 속죄제를 보면 이 회개의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문자적 의미는 히브리어로 히티아트, 관역이 잘못 맞춤 빗나간, 그죠? 죄라는 것은 관역에 이렇게 화살이 빗나갔을 때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속죄제 문자적 의미가 더 신 오프링입니다. 죄. 속죄라는 의미보다는 주로 purification,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와 정화의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래 주로 어떤 분들이 속죄제를 드리냐면 영적 지도자인데요. 정치적 지도자, 온 회중,
또 회중 개인, 그렇게 정치적 지도자도 그러고 영적 지도자 중에 포함되고요. 온 회중도 또 회중 중에 또 개인도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 다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죠. 속죄제에서 죄의 규정은 하나님에 대한 죄나 자신에 대한 죄나 이웃에 대한 죄 이런 것이 전부 다 속죄제의 죄의 규정입니다. 속죄제는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속죄제, 즉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 보시면요. 4장 13절을 보시면요. 4장 13절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4장에 여기 쭉 보시면 4장 3절에는 제사장이 나오죠. 그리고 13절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 그리고 22절에 보면 족장, 족장도 이제 정치적 지도자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나 회중이 범죄했을 때나 또 족장 정치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나 27절에 보면 평민의 한 사람, 그래 한 일개인이 범죄했을 때는 다 속죄제를 드리라. 방법은 조금 재물은 좀 차이가 나지만 다 속죄제를 드리려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게 번제와 차이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성전 안뜰의 번제단 위에서 태우지만 속죄제는 이제 성막 밖에서 불태우게 되어 있어요. 이 제물을 12절을 보시면 이제 이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랬죠. 우리의 죄를 멀리 갖다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다. 그것을 번제 다른 제사와는 속죄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장을 보실까요? 5장은 속죄제인데요. 속건제,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속죄제도 제물을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11절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6장 7절까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건제는 이제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상해주는 제사 속건제인데요. 히브리어 아샴, 관역이 잘못 비춤, 빗나감 이런 뜻인데 이것도 더 길트, 이제 뭐 형벌 이런 뜻이죠. 오프링 이고요. 남의 이익을 침해한 일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배상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제사로서의 죄로의 규정인데요. 주의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성물을 범했을 때, 혹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도 이제 배상을 하고요.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자신에 대하여, 또 이것도 이제 배상제사죠. 하나님, 이웃, 자신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다 이렇게 배상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다. 속건제 해결 절차를 보면 그 원래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자, 보내라 했죠? 성경에 보시면 5장 16절을 보시죠.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하나님께 대해서 성물을 이제 범죄했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왜 이것은 속건제가 정화제사와 배상제사를 병행하느냐,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잘못된 거는 배상하고 이웃에게 잘못된 것도 배상을 병행하느냐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께 배상하고 인간에 대한 잘못은 또 손해를 끼쳤으니까 또 인간에게 배상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5가지 제사는 예배의 요소인데요.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번제를 드릴 때는 이제 헌신된 마음이고요. 소제는 겸손함이라 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함이고요. 속죄제는 회개함. 그 다음에 속건제는 배상이 필요한 제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헌신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또 제가 있을 때 회개함으로 또 잘못했을 때 배상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예배는 이 5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일반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사를 좀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번제 어떻게 해서 드리느냐,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이제 헌신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소제는 이제 겸손, 화목제는 감사, 샬롬이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제 회개와 정화죠. 속건제는 배상이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그래, 우리가 소재 공부할 때 그랬죠? 누를 거꾸로 넣지 말고, 소금, 기름, 유향 이런 거 넣으라 그랬죠? 자, 이런 거, 굽거나 삶거나 하고요. 화목제는 소양, 염소. 물론, 이제 이렇게 속죄제도, 이제 이 번제나 속죄제는 다 이제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가능합니다. 더 가난하면요, 속죄제는 가루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요. 속건제는 이제 5분의 1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법칙은 사실 원제는 양의 피로, 자범제는 비둘기의 피로 이렇게 씻는다는 법칙이 있고요. 원제는 제사장이 안수하고 자범제는 자기가 죄인이 안수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의 가장 큰 제물은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신과의 가장 큰 제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보았고요. 6장부터 7장은 사실 같은 규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면 똑같은 제사에 대한 것을 6, 7장에서는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시면 6장 8절 9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하면서 다시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3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14절부터 또 소제에 대해서 말하고요. 28절까지 24절부터 30절까지 속죄제 또 7장에 가면 속건제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죠. 같은 규례를. 이제 제사장에겐 또 더 이게 첨가해서 할 말씀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 중에 특별히 레위기 6장 8절부터 30절까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9절에 보세요. 그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말씀하고 있죠. 말씀 속에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12절에도요.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라. 13절에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라. 번제단에 불이 있어야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까? 이걸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꺼뜨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제사를 드리면서 이 불을 받거든요. 이제 그렇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그 법을 받잖아요. 레위기 법을 받고 이제 첫 제사를 드립니다. 첫 제사를 드려서 기원전 1445년에 이제 불을 받아요. 근데 이게 언제 꺼지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할 때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제 불을 간직을 못하죠. 이렇게 약 1000년 정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을 간직했다고 봅니다. 그 불씨를 가지고 가서 이동하면서 다시 피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이렇게 간직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너희들은 이 불을 반드시 간수해서 절대 꺼뜨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을 사실 참 간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30세에 일을 시작했고요. 50세에 은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 일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사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세습제이며 종신제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 분인데요.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그 아들이 장남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그렇게 이제 세습이고 종신제고 아론이 이제 아들에게 물려줬죠. 그러나 일반 제사장은 세습제이지만 종신제는 아닙니다. 30세가 되면 자동으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요.
주로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태우는 것은 화제라고 그러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흔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요제, 주로 또 봉사 같은 거 할 때, 제사장들이 봉사하고 할 때 요제를 드릴 거예요. 거제는 들어 올리는 제사를 거제, 이제 들어 올린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 거제. 전제는 우리가 소제할 때 배운 것처럼 관제, 붓는 제사. 마지막에 이제 곡식에 포도주를 부었죠.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제사 방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식이 8장에 나오죠.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 8장에 8, 9장이 다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8장의 위임식과 9장에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데요. 주로 이거는 출애굽 29장에 어떻게 위임식을 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먼저 보시면요. 희생 제물의 피를 모아서 외 제단이나 내 제단에 뿌리는 역할을 했죠. 바르거나 뿌리거나 했죠. 그리고 이제 깨끗이 준비된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역할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임직에 대한 명령이 출애굽기 29장에서 30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 레위기 8장에서 이제 이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9장은 이제 그 시킨 대로 제사장이 이제 위임식을 하고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이제 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식이 참 중요하죠. 제사장이 있을 제사를 드리죠. 8장에 나오는 위임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에 준비를 합니다. 쭉 보시면 8장 2절부터 이렇게 쭉 읽은 거 좀 정리를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의복을 준비합니다. 관유 2절에 그 다음에 속죄제, 수송아지, 수양 2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합니다. 2절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문에 모으거든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제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힙니다. 옷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흉패를 붙이죠. 우린과 둔비임을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 머리에 관을 세우고 관 위에 금패를 이제 붙인다고 나왔죠. 예, 금패를 붙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다 입히고 다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는 관유를 가져다가 네, 성막과 기구들에 바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이랑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봉헌된다, 세상과는 구별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관유를 또 12절에 보시면 아론의 머리에 붓고 거기에 바릅니다. 거룩하게 하고 이것도 또 사람도 이제 구별시킨 거죠. 구약에서 기름 부어졌다는 것은 구별됨의 의미죠. 신약에서는 이제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어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 아론의 아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관을 씌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립니다. 다 이제 준비가 됐으면 준비를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그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예. 번제를 드리고 그것을 이제 불 사르고 각을 떠서 다 불 사른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2절에 보면 수양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고요. 위임식 절차를 이제 상세하게 합니다. 제사 드리는 부분은 요 뒷부분에 조금 상세히 나오니까 거기 가서 보고요. 이제 위임식 절차를 이제 다 제사 그런 이제 거기 다 끝나면 33절에 보면은 1회 동안 행하거든요. 이 모든 제사나 이런 위임식을 33절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 회막문에 못 나갑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그리고 이제 7일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은 이제 이런 위임식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35절에 7주야를 이제 그 회막 안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옷 방금 입힌 모양들입니다. 오른쪽에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는 일반 제사장들 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모습을 좀 더 상세히 했습니다. 아주 많은 옷을 입죠. 딱딱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까 위임씨가 이제 제사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제 번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번제 드리는 부분은 18절에 있었죠? 18절에 있었고,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문을 이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귓불이 엄지 손가락 발가락에 또 피를 바릅니다. 23절에 그랬죠? 그리고 남은 피는 24절에 이제 또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뒷다리를 이제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내고, 26절에 보면은 단위에 놓고 떡 전병 한 개를 뒷다리 위에 또 놓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요제를 드리잖아요. 이게는 항상 레위 지파나 이런 사람들을 봉사자로 드릴 때는 요제로 드려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 요제를 이제 드린 거.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다 불태워서 이제 번제물을 바치는 거죠. 이렇게 위임식에 하는 제사 절차법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아주 많은 절차를 겪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80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이며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구약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분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9장엔 대제사장이 이제 위임식으로 해서 세워졌으니까 첫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위한 백성들의 이제 준비가 있게 되죠. 또 이게 할 때도요, 제사할 때도 위임식뿐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제사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죠. 백성들 준비는 뭐냐면은 속죄제를 하죠. 회개를 통한 속죄. 2절에 보시면 속죄제를 위하여 송아지를 아론에게 의해서 흠없는 수양 송아지, 그러니까 속죄제를 위해서 송아지, 번제를 위해서 수양 이런 걸 가져오라 그러죠. 그래서 백성들이 속죄를 통하여 회개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화목 감사함으로 나가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겸손히 나가겠다는 소제를 드리고 요제, 철제 하나님께 봉사자로 내가 영광을 돌리겠다는 준비들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첫 제사에는 그 준비들을 합니다. 쭉. 그래서 이제 쭉 이 9장 전체가 앞에 부분 제사 드리기 전에 이런 준비하는 부분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서 어떤 부분이 속죄제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보시면 8절에 보면 속죄제 말이 나오죠. 8절에 속죄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번제도 나오죠. 12절에 번제 12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소제가 나오죠.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도 나오죠. 18절에 화목제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도 나오죠. 21절에 보면 드립니다. 이런 이제 준비들을 다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는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22절 봅실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다 이제 불태워서 이제 드리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불이 떨어져. 이때 첫 제사의 불을 받은 거죠. 예, 쉐키나 크라우드가 하나님의 영광이 확 이렇게 임했고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너무 놀라서 이제 엎드렸죠. 근데 이때 이제 불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번제단에 이 불을 간직한 거예요. 1000년 동안.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히 임해야 되겠죠. 그래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을 끄뜨리지 않은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일상 살아가면서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한다거나 또 죄를 범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 불이 약해지죠. 다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런 5가지 요소의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더 조금 약해지는 불을 더 붙여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고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